성경에는 풍랑에 대한 기사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겪었던 풍랑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풍랑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저 지중해에서 겪었던 풍랑 등등 많은 풍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에 대한 기사들을 대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귀중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저 타락한 니느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을,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제기를 뽑는 그 일을 통해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할 대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요나는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 뜻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된 것이 요나에게 실패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자기 뜻대로 다시스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성공을 했고 자기 계획대로 잘 되었다 이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나 요나에게 성공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지독한 풍랑을 겪은 것은 그에게 참으로 다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겪은 풍랑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에게 성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항로에는 이런저런 풍랑이 불어닥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의 풍랑도 오게 되고 또 실패라는 풍랑도 겪게 되고 질병의 풍랑, 슬픔의 풍랑, 또한 이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들이 많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태풍은 무사히 또 빠져나갔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또 한반도로 올라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끝이 아닙니다. 또 태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고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풍랑을 보고 내 인생 항로에서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호송 중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그리고 많은 군인들과 또 많은 선원들과 그리고 상인들과 거기에는 또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는 항해하기가 아주 위태로운 시기에 무리하게 출항을 해서 육지에 최대한 붙여서 가까이 해서 조심조심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하늘에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아니할 만큼 캄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흑암과 같은 풍랑 속에서 그들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내버립니다. 배의 기구까지도 다 내버립니다. 배의 기구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도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모두 다 좌절의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지르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된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배 안의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예견처럼 배는 다 깨지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모두 다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이 풍랑에서 구조받은 사건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이 교훈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랑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풍랑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랑의 원인입니다. 왜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었을까?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죄수가 된 몸으로 바울은 로마에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통하여 많은 항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몸소 3번이나 파선을 겪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험을 그는 파선당한 경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항해를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만류한 데는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통솔글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뭐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재수 주제에 무슨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아마 핀잔을 해서 듭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자기의 노련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파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다. 자기 경험. 이 정도 날씨에는 얼마든지 항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선주는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 물질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해놓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목적지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출항을 하자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앞세우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만나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견문과 지식과 물질을 앞세우게 될 때는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는 반드시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될 때에 큰 풍랑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항구가 파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파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다수의 의견에 맞추어 항해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것입니다. 미항. 그러나 그곳은 아름다운 항구이기는 했지만은 규모가 작은 항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춥고 또 여러 가지 겨울살이를 하기에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따뜻하고 더 나은 항구로 이제 벨릭스를 택하고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편리주의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다수의 소리에 의해 출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풍랑을 겪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반드시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275명이, 276명이 다 옳다고 해도 바울 한 사람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서 그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까? 다수의 횡포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대 때렸어 놓아주겠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저자를 풀어주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앞서 빌라도의 아내도 자기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범상치 않는 꿈이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꿈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그 아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의 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옛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돼요. 결국 바울이 담배는 다수의 압력 때문에 바다 밑으로 침몰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출항할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줬어요.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항해하기로 결정이 나고 출항을 했는데 남풍이 솔솔 불어주니까 아주 순탄한 항해가 시작되었어요. 출발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봐라,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가? 그러나 저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순탄한 출항 때문에 저들은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순하게 불던 남풍은 저들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광풍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미끼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달려있는 미끼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달콤한 세상 미끼에 취해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고 여러분이 순풍에 도설단 것처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실패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를 범하고 또한 예배를 범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충성하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있더라. 그래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고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엄청난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바울이 담대가 어떻게 해서 풍랑에 시달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앞세워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에 그들은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풍랑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바울의 배가 겪었던 원인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풍랑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두 발에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275명은 모두 다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풍랑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풍랑만 바라본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배의 짐을 버려보기도 하고 기구까지 버려보기도 하고 풍랑 가운데 처한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겁니다. 주의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풍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풍랑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주님을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풍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바닷속으로 그 발은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악하게 하던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내주면서 빨리 떠나가라 했어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힘있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 바다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볼 때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조용히 애굽에서 살도록 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안심을 시킵니다. 너희가 오늘 보는 저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 오늘 이후로는 저들을 다시 못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사와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격해 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들은 데리고 나간 가축도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도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활이 힘듭니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풍랑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실패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예견한 대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출항한 지 얼마 안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백부장을 위시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당당했던 그 기세는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영적 뿌리는 한없이 높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적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영적 위상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떡을 가지고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심하고 바울이 내주는 떡을 받아 학계지 파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고 멜리데스므로 피양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신만고를 겪고 이제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서 겨울 동안에 해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세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가이사만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당시의 모든 원로원의 관료들도 그 보고를 들은 줄 압니다. 바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제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저 사람에게는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가이사에게 바울은 무죄로 석방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대에 갇혀 있을 때에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처럼 로마의 고관들이 밤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자고 줄을 지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마다 바울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힘주어 외쳤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 상류층으로 급속히 퍼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3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된 줄 믿습니다.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상류층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고관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전 유럽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의 천주교에 의해서 복음은 미국으로 또 건너갑니다. 이 복음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전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풍랑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실패 뒤에는 궁극적인 성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실패에서 내 인생의 종말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다. 여러분, 부도가 나도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에디슨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지요. 그는 백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2100번이나 그 연구를 하면서 실패했답니다. 2100번이. 그러나 2100
두 번째의 실험에서 백열병을 만드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에디슨이요, 어떻게 2100번씩이나 실패를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2100번을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2100번의 실험을 통하여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을 한 풍랑은 화가 변하여 폭이 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풍랑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풍랑의 원인이 무언가를 살폈고, 두 번째는 풍랑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풍랑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당한 풍랑은 오히려 정화 이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독일 쾰른에 있는 한 건물에 그 지하실벽에 큰 글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쟁 때 당시에 포로가 그곳에 갇혀서 그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비록 내가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엄연히 존재함을 믿고 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햇볕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양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일시적인 실패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풍랑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